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심에, 아낌없이 채워주심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저마다의 조소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영과 진리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기에 그들은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신 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면 반드시 성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첫 번째 첩경에서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간을 놓고 지으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또 써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우리는 욥기서 5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의롭지 않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말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태어나는 과정을 어머니를 통해서 나니까 그걸 가지고 여자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자로 낳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물 가운데서 낳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태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어지죠. 어머니 뱃속 태속에서 그 안이 다 양수라는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태반 자체가 마치 알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난태생이라고 하는 것이며, 계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난태생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규정해 놓으셨던 이유는, 그렇게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늘의 것, 진리인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에서 한 번 난 자가 아니요 하늘로 다시 난 자가 되어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될 때야만이 깨끗한 자며 동시에 의로운 자며 동시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두 번 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으로 난 것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본문은 여인에게서 난 자로 1차적으로 끝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인류, 사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또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 맹세를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지혜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먼저 만들어 지어놓고, 그리고 나를 사모하게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내요. 결국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모두는 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며 구하게 될 것이며, 나의 영을 구한다는 건 곧 나를 구하는 것이고, 나를 구한다는 건 아버지인 나를 찾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육으로 무익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왜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냐? 살리는 것, 생명을 다시 창조해 지어줄 수 있는 것. 어떤 생명? 이 육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이 곧 영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생명을 주는 말이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고, 새 생명 가졌다고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을 말하여,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렇게 감지되고 느껴지고 오감, 육감 등으로 체험되는 이 세상 땅의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건 당연히 인간 육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반듯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영의 삶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답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는 육이라는 사실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의 인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 종교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 거기를 넘어가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딱 오시면 이 벽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 백성의 삶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은혜 받은 자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을 우리가 뭐 구한다고 해서 막 우리에게 오고 안 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먼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미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 우리가 붙들려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결국은 어딜 지향하여 그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를 향하여서 행사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육이라는 그 차원에서 멈춰있다는 그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육으로 그냥 땅에 묻히고 끝나고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것이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간섭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그 절대적인 주권이 내게 간섭하여 내게 찾아 들어오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될 때야 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구나. 그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진리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려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본문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앞장 8장에서 바울이 이미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미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 자료들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면 서신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지 알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왜? 내 생각이라는 육신으로 아직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차원에 있으니, 왜? 성령이 개입하여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소위 인간적인 별로 되지도 않는 별것도 아닌 그 주권과 자기 어떤 권리들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의 온 영혼과 모든 세포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때에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으니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거듭나고 다시 난 자, 여인으로서 한 번 난 자가 아닌 자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인에게서 한번 나오고 말았던 우리들에게 당신이 다시 우리 가운데 씨가 되어 들어오셔서 그 씨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것, 이게 인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어야 되지, 우리가 무슨 인격적 정도의 변화, 어떤 성숙의 변화, 어떤 차원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차원의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서의 변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변화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이 완전하고도 하늘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전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 전하면 2단이 아닌 3, 4단의 역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즉 육에서 있었던 나에게 주님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성령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유일한 그 생명,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 생명을 주심에 감사한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쏟아져 나오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피로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왜 생명을 부어주셨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그 생명을 통하여 다시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거룩한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곧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인데, 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또 여전히 죄인, 허물과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차원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 어찌 이것이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설득력 있는 어떤 언어, 어떤 학식, 학문,
어떤 논리 그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육과 영이 나눠지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바울의 이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인지 던졌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내가 여인에게서 났지, 바로 사람의 세상의 영을 받은 자로 나는 한번 난 자였지 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디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이미 완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영혼들이 내놓을 수 대답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되어서도 아니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활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여준 그 15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나 됐다라는 나는 예전에 다메섹 이전에 육적인 나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개입하심으로 그를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나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 자 다시 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찌 나의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헌신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헌신, 바로 그 하나님의 헌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으심, 그 죽으심보다 더 큰 헌신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그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미리 나의 벗 나의 친구라 부르셨던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될 그런 우리를 놓고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미리 부르신 거고 그를 나의 친구라 한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가 알게 된 깨달음, 그가 갖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될 때야만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나는 그에게 붙잡혀 끌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자입니다. 이때 나 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나 된 자를 말하지 지금의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의 여러분 아니죠. 나 누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 나 된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져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간적 차원에서만 아는 것으로 멈춰 있게 되는 것이나, 그가 오시게 되어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새 창조, 다시 태어남,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게 되는, 여인에게서 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나는 자, 영으로 난 자가 딱 되었을 때는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 중에 누가복음 5장을 택하여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시죠.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그래도 명색이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어느 시간쯤에 고기가 어디에 몰려있다는 거,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를 그냥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말씀 좀 가르쳐준다는, 율법을 가르쳐주신다는 당신의 말이 글쎄요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하는, 가르쳤었던 이 말씀이 그에게 어딘가 인이 박혀요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을 근거하여 알려주는 것이 시몬의 말 속에 있어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가.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세 번 부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미 부름받을 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한 번 부어지는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있는 육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알려주셨던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계속 사모해야 될,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똑같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 찾아서 오신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에게 개입했어요. 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때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당신이 나에게 들려준 율법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런 겉에 피상적인 말에 의지하였다는 게 아니라 레마, 내 말은 영이할 때 그 말이 레마라 그랬죠. 그때 영과 레마는 그럼 같은 거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가르침으로 반듯하게 온전하게 성령의 지도하신 가운데 깨달아 알아듣게 된 것. 그래서 이에게는 성령이 개입했다는 거, 이 순간에 이미. 그러니 그물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순종의 역사가 뒤따를 수 있었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어디다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럼 베드로는 깊은 데로 안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그는 뭐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여기는 의미가 있죠. 그런 베드로를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 결국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실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명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아 고기를 잡으라 했던 것은 고기는 깊은 데만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에 말의 깊은 데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의 존재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다 주었는데 말씀이라는 걸 줬는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으면 깊이 있게 읽어요? 막 연구하여 읽어야 깊이 있게 읽습니까? 아, 이거 깊이 있게 깨달으셨네. 깊이가 있네. 저번에 말씀은 이런 게 깊이인가요? 아니에요. 깊이 있게 읽었다는 건 인간으로 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걸 표피적, 피상적, 문자적, 종교적 이 땅의 것으로 읽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높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깊은 곳에 있는 자들, 거기에 있는 누구들, 고기로 비유했지만 고기는 뭡니까? 난태생으로 물속에 나서 한 번 나오고 끝난 자들 아니에요. 그들 건져내라 거기서. 그리고 그들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 넣어 주어서 그들로 다시 어떻게 하게 하라? 내 백성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로 세우게 하시는 뜻을 여기 담은 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 즉 말 그대로 영적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그물로 던져야만이 깊은 곳에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건 깊은 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도 하고, 깊은 곳은 지하 감옥 땅속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며,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표현으로는 무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되었던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사망의 무덤이요 무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집에 가서 그물, 진리라는 나라는 그물을 시줄 하나님의 영원하신 율법이라는 말씀을 낱줄로 끼워 넣어주는, 진리로 끼워 넣어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진리의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 그대로 가서 던졌더니만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2배 다 채움에도 부족해. 그때 시몬 베드로가 8절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드디어 시몬 베드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 1차적 변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육이인데 라는 육적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영원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육이 지금 서 있으니 내가 육이구나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왜 갑자기 죄인이 나오냐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어떤 문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냐고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냐? 그가 영인데 나는 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나는 죄와 허물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고작 기독교가 가르친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은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참 고맙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이걸 교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입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육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육은 육의 소유,
육이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나라는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뭐를 해도 나를 위해 살아. 공기를 마셔도 나를 위해 마시고,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물을 마셔도 다 나를 위해서 해. 이게 육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그때 그럼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성도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야? 하나님께 자기 육에게 먹으면서.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했던 그 먹고 마심에, 마시고 먹는 내용은 우리의 육을 위하여 먹고 마심이 아닐 때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다는 말씀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으로 있을 때는 내가 그 육에게만 계속 먹고 마시고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 1차적 시작.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내 비전을 위하여 전부 다 육적 소망이에요. 스리슬쩍 복음이니 영적인 것이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섞여 있는 누룩과 같은 이야기들만 무성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산 피조물이었네요. 그냥 육적 덩어리, 말 그대로 그냥 덩어리 자체였었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바로 그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 나오기 바로 이전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이 귀한 말씀이 왜? 이제라는 이 말로 인하여 그의 삶에는 분기점, 소위 변곡점을 찍는 이제 후로란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변환점, 변곡점의 삶을 이루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에게 찾아와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불러주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나의 전적 주권에 따른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자임을 너에게 가르치러 온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너는 더 이상 육으로 살 수 없어. 너는 이제 영으로 살 자야. 성도는 이제 후로라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될 수 있는 그 영적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때 취하리라는 말을 쓰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로 했지만 누가복음은 그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쓰는데, 이 취하리라는 말을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 조그레오라는 것은 산 채로 잡다, 살아있는 채로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capture for life,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잡았다. 자, 그럼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이 비유는 지금 고기 잡는 거니까 상황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그 물고기의 뭐예요? 사망이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사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던지면 고기들이 피해 가잖아요. 안 잡히려고. 그 사망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도망가죠. 근데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은 진리의 그물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딱 포획이 되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속에서 건져진, 물속에서 나와진 고기가 되는 겁니다. 물속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 물고기의 사망,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너는 그를 가서 어떻게 하냐? 잡아내가지고
물고기 잡아내서 동강 내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 새 생명을 불어넣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와서 레마라는 말로 새 생명 불어넣어서 너에게 한번 보여줬지 않냐? 이와 같이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똑같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서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자 되라. 여인에게서 한 번 낳은 자, 물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난태생으로 돌아다니는 이 땅의 모든 이 세상 바다에 빠져있는 그들을 너는 진리의 그물을 던져 나를 미끼로 삼아 진리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어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에게 생명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배를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따라가죠. 그래서 이때 이 취하리라, 산채로 잡는다는 이 문자적 의미는 결국 생명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명 받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낚여져서 진리의 말씀에 낚여져서 그 그물에 들어와서 우리도 요리조리 피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자기 생각, 육적 생각으로. 그렇던 우리 다 걸려들어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몽둥이로 머리 맞고 꼬리 잘려나가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우리 죽은 자,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알면 서신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로 깨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25절부터 볼게요.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자니 너 디모데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육적 존재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결국 진리는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물에 걸려지는, 붙들려지는 자들에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산채로 잡으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잡어, 사람을 취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베드로든 이와 같은 바울이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공이 똑같이 바로 그 깊은 데에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 성전에 갇혀있는 그 옥에 갇혀있던 그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양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음성 주셔서 그 우리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지, 사형받아야지, 죽어야지. 어떻게 죽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육이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왜? 우리도 그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구의 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영이 되어 들어오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도 똑같이 육체로 죽임을 먼저 당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며, 그러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어딜 가시나요? 성령 보혜사가 되어 어딜 가시나요?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 안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으로 성령이 되어 옥에 있는 그 바로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도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깨달았던 베드로, 이렇게 깨달았던 바울, 이렇게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바울과 또 다른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들은 다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 알았네요. 예전에는 나가도 이 정도 나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도 이 정도면 사람 구실하며 사는 사람 아니야?
뭐 나 그래도 웬만큼 나이스하고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아가고 뭐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도 여길 줄 알고 뭐 나는 그렇게 수련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비교 대상이 사람으로 사람을 정의 내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적 차원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딱 받은 거잖아요. 다른 질문도 아닌 이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됐죠. 나는 정말 누구인지를, 하나님이라는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네요. 그때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그럼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건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완전히 알게 된 자, 그분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자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아느냐? 이제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겠느냐? 라는 답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러내신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그분으로 만나내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라는 피조물이 인정하지 못하는 꼴이 되니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물학적 진화된 어떠한 인간 정도 이상으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작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갖는 소망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차원,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 그것을 한번 멋지게 한번 구축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라는 이 땅에 대한 소망 이상을 갖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세상, 깨끗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사람 살만한 세상, 이런 것으로 만드는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 하죠.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얼마만큼 할 수 있으며, 한다 하면 그 인간은 또 자기에 빠지지 않을까? 100% 빠집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없는 육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게 되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살아났다라고도 심지어는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나는 누구이냐? 너희에게, 이 말씀이죠. 그 말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는 대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 베드로,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그 베드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그 깊은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깊은 곳에 죽어있는 그 옥 안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영의 말씀을 던져줄 수 있게 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알 길이 없는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결국은 복음 전도자로서 끌어내시는 말씀이죠. 하늘의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이 물속에 빠져 수영이나 유영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고기들을 낚고야 될 그 복음 전도자로 불러내시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부터 건져서 내가 죽어야 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이 땅, 육, 표현적, 은유적, 비유적으로는 이 바다라는 물속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 신세 같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에게서 잡혀지면 나는 물속에 살 자가 아니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는 이 밖으로 무트로 나와서, 그래서 무치라는 게 마른 땅, 홍해 건너가는 무트로 나와서 생명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늘 도성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네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다시 두 번째 것으로 태어나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 있는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름받은 자 보면은 모세 아닌가요? 세상 애굽이라는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오는 사건. 그리고 그 안으로 지나가게 하죠. 살려낸다라는 거, 생명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 옥에서 갇혀서 깊은 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붙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이제 내가 아니야. 너의 너 된 것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너 된 것은 너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동행하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로 말미암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가시 떨긴 나무에 불을 붙여놓은 거고, 그 나의 불이 너라는 가시나무 위에 떨어져 있음을 내가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옷 입었음을, 그래서 이제 너는 너의 세상신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산을 넘는 자, 그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것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며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알려드릴까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드릴까요? 내 이름은 이런 이름이니 가서 그 이름으로 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가 이젠 드디어 자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세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지만 이사야 한번 예를 볼까요? 이사야가 부름받는, 택함을 받는 지으신 이가 다시 그를 지어내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죠. 당신의 영을 그 안에 넣어주시는 거를 다시 지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줬잖아,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지어주죠. 그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중략합니다. 3절 서로 불러 스랍들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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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면 뭐 들이뛰고 날뛰어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누구? 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이유로? 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에게서 난 자, 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나, 화를 입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네. 그러면 더 이상 화를 당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다시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창조해 내시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제 배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부정한 그 입술에 대며, 그 입술을 정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다시 낫게 하는 거죠. 뭘로? 그 불, 어떤 불, 제단의 그 불, 어떤 불,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있었던 그 불,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이를 다시 낫게 하네. 그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악이 제하여졌으며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때 또 다른 음성을 들어요. 이게 바로 부름이며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아까 베드로 찾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 먼저 주시죠. 들리게 하시죠. 듣게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또 한 번 주시죠. 그래서 한 번의 음성이 아니고 두 번의 음성이 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어떤 나? 입술이 정한 자, 다시 난 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아니요 물고기도 아니요 그물에 걸려서 다시 나온 자,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네, 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나 된 것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삶으로 이가 부름을 받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번 예를 볼까? 1장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이하다 알았다 품었다. 라프 기억나시나요? 땅에 있는 것들,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품으시죠. 덮으시죠. 그 날개로. 내가 너를 다시 낳게 했다. 너는 모태에서 한번 낳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그때부터 또다시 품기 시작했다.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을로 한번 태어난 것을 다시 품어야만 낳듯이 내가 너를 품었다. 너는 모태에서 한번 지어져 여인에게서 낳았지만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넌 다시 품어진다. 진리의 영으로 너는 다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씌워지게 된다. 덮여지게 된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자기를 안다니까요. 화로다. 슬프도소이다. 안다니까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어디를 정화시키냐? 깨끗게 하시냐? 바로 입이에요. 어떤 입?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전해야 할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 레마를 내 입에 두었노라.
거룩한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럼 비단 이런 사람들 뿐만인가요? 다시 베드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그 성령이 임했던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한 번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임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부인당해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시인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되고, 죽는 자는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10장 이후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도 바라보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죠. 자신은, 그 말은 자신은 여전히 부정한 자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니, 자기가 아직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 있지 않게 되니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자기로 판단되어서 그건 부정한 것인데 라고 말을 턱 던지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흑암을 보고 저건 빛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부정한 것을 놓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나를 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네 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흑암은 빛인 것이고, 그들에게 부정한 것은 오히려 더 거룩한 것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갖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갖지 못하니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 짐승들을 부정하다고만 생각하여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10장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여인에게서 난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알아야지. 두 번째 소리, 세 번째 소리 다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방인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여인에게서 난 자로 율법으로만 낳고 있는 자 자신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입술에 여호와의 손이 되어지는 예레미야적 삶이 그들에게 아직 없었었고, 숯불,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천사 말씀을 갖고 있는 멜레크에서 그 입술이 찢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아직 무엇인지를 다 체험하지 못한 이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멀었다 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찾아왔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멀었네요. 저요 어서 찾아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것도 속히.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10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 좀 전에 어떻게 그 입으로 부정하다 이런 말만 했던 그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느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능력과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와서 전할 수 있는 자, 비로소 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게 되었네요. 그러니 내가 고넬료 당신의 집에 와서 뭘 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주권에 붙잡혀서 당신 고넬료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렇게 깨닫는 백성 되게 됐습니다. 이걸 깨달으니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였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에게 임하였죠. 그 베드로에게 임하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취하죠. 어떻게 취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주레고라고 했잖아요. 생명 주는 역사.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의 역사는 물로 말미암아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미 물이 있었구나. 물과 성령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 물, 곧 물세례라는 율법으로 그들이 먼저 세례를 받고 죽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세례받아 살아났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없지. 이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물이 임하였네. 그리고 이들에겐 하나님의 물이 성령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네.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행했던 모든 전도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선교복으로 합시다. 그런 것을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방금 그가 경험했던,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랴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이 말을 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12사도들에게 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드디어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이냐? 바울은 질문했죠.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한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창조주로서의 그 주권을 내가 감히 피조물이 어찌 막아설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고 나는 오히려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여 할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야 될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능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그저 성령에 이끌려 갈 뿐이다.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더라. 전부 다 이와 같이 고백을 모두가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육으로 한번 먼저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마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그 길로 인도하여 끌고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명령되어 나오는 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복음전도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복음전도가 우리에게 또한 이미 증거가 되죠.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나요? 내가 바로 건져진 자라는 증거, 내가 바로 그 영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나된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의 육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날려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깨끗한 존재로, 순금은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날려놔서 나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으로 다시 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날려나신 후에는 나를 깨끗한 존재 순금같이 되게 하여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제는 다 바뀐 겁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되었도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들이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그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그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 지어진 인간이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은 당신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누구가 우리의 주권을 주관하고 끌고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크게 불쌍한 자예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다. 저와 같은 말은 궁핍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이며, 가련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가 밤중에 짖는 것은 개가 두려워서 짖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듯이, 인간의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가 외쳐대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여전히 가련한 것을, 자기가 여전히 궁핍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불쌍히 여겨,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보내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나는 더 이상 사는 자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산 자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찌 지어진 이들, 우리가 지으신 분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는 우리 새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당신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신, 나를 지으신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에 나는 감격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내 마음은 드디어 평강을 얻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해야 할 어떤 거짓된 영들과 말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말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다시 지어진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당신이 저희들의 손에 주신 그 그물인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고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았다 하고 믿었다 하고 증인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화이슬 진주에서 이젠 나와 거룩하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